10월 1일 수요일입니다. 로마서 10장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안타까운 열심, 엇나간 열정.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의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자부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달렸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방향이었을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무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선물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낡고 좁은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율법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던 목적지, 즉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엇나간 열심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얼마나 쉽고 명확할까요? 바울은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을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율법의 길은 이렇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즉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멀고 험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마음의 믿음과 입의 시인입니다. 첫째,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마음 깊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둘째,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인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의 믿음이 내적인 확신이라면 입의 시인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믿음을 입으로 담대히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의 완전한 기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 아름다운 발.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감탄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의 사명은 보낸 분의 메시지를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못 들음이 아니라 안 들음, 즉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닫고 말씀을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의 큰 감동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고역하는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고 심판하며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하루 종일 대문 밖에서 손을 내밀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팔을 벌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믿음을 삶의 고백으로 살아내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인정합시다. 두 번째,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1년성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미가 5장에서 나옴 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역수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